자, 오늘 주제 성경 공부는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용서에 관하여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을 한 구절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기록되기를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용서가 무엇인가부터 우리가 정의하고 가겠습니다. 용서가 무엇입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 에스키모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당시에 소통이 무척 안 됐는데 그 중에서도 그들에게는 용서라는 단어가 없어서 무척 고생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용서가 또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곳의 주민들에게 물어서 몇 개의 단어를 문장으로 만들어서 용서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문장으로 만들었는데 그 뜻은 더 이상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에스키모인들에게 용서란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용서는 이와 같은 것이죠.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것,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것. 용서했다면 그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가 나에게 무슨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잖아요. 더 이상 기억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죄들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자백을 했다. 또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어제 지은 죄를 또 지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어제 너 무슨 죄를 지었는데 주님은 다 까맣게 잊어버리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의 과거의 죄들은 다 깨끗하게 된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혼의 속죄가 완전히 미래까지 다 용서되어서 속죄가 되었지만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지는 자백해야 될 죄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또 자백하겠지만 목욕한 자는 또한 그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일같이 발을 딛고 걸어 다니다 보면 이 더러운 세상에서 먼지가 묻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백하면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또 믿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시라고 자백하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기도했다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처럼 깨끗하게 되었음을 용서되었음을 우리 스스로가 믿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자백하는 일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마귀에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마귀가 더 이상 찝쩍거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마귀에게도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마귀가 듣고 있는 거거든요. 마귀는 고소자예요. 정죄하라고 심판하라고 벌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그 욥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자백하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백하는 자체는 마귀에게도 보여주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봤냐 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성경적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악몽에 시달릴 때 있잖아요. 악몽에 시달리고 막 그 가위가 눌릴 정도로 막 그렇게 몸이 움직이질 않을 그럴 때 저는 이제 예수님의 피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주님 이 눌림에서 이 악한 악몽에서 깨어날 수도 없는데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저 그렇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니까 이게 풀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몇 번을 경험했습니다. 요즘은 가위 눌림도 없고 그런 악몽도 꾸지 않지만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때 풀어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그 악몽도 사라지고 그런 경험을 개인적으로 했는데 그것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마귀는 꼼짝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백했으면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정죄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늘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깨끗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쉬운 용서라고 해서 남용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건 은혜를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답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약이 좋다고 남용하면 안 되는 것처럼 자백하면 깨끗하게 되는 게 너무나 쉽다고 해서 그렇게 죄 짓는 것을 담대하게 죄 짓는 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은혜를 모르는 것이.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져도 된다는 부모님의 은혜를 하는데 그렇게
막 삽니까? 페루나가 됩니까? 안 되겠죠. 은혜를 모두 모르는 배은망덕한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런 성도가 되겠죠. 죄를 그렇게 짓고 또 자백하고 그러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장성한 지식의 분량에 이르려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이르러서 우리가 주님께 효도하기를 바라시지 그렇게 배은망덕한 성도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자, 용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했다면 더 이상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용서죠. 근데 이러한 용서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할 수 있죠?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용서를 못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스스로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따르면 복수하는 것은 나에게 속한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심판자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없는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 용서할 수 없으니까 복수하는 거예요. 최근에 저는 보지 않았지만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인가요? 그게 되게 인기가 있다고. 그 내용이 뭔가 뉴스를 보니까 복수하는 내용이더라고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왕따 당하고 괴롭힘 당한 거 그 아이가 커서 복수하는 그 내용이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어떤 카타르시스 같은 걸 느끼는 거죠. 시원한 상쾌함. 그뿐만 아니라 어떤 영화든 드라마든 보면은요, 다 어떤 그렇게 복수하는 거, 자기 가족을 죽인 깡패를 조폭을 복수하는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희열을 느끼고 그러는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멋지게 시원하게 복수를 했다. 원수를 갚았다. 그 사람에게 화평이 있을까요? 멋지게 복수했어요. 화평이 있냐고요? 안식이 있을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없다 이거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옛날 영화가 있었죠? 뭐죠? 배너. 그 배너가 그 친구였던 그 친구가 결국 자기를 죽이려고 막 그렇게 해서 노예 선내에 들어가고 살아남아서 어떻게 결국에는 그 전차 경기에서 멋지게 승리하고 그를 죽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누군가가 또 와서 그 복수하지 말라고, 그래 봐야 소용없다고, 마음에 평화 없다고, 그렇게 누군가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를 구해준 사람인가 아니면 전차 경기를 가르쳐 준 사람. 그랬는데 자기는 복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자기 어머니와 자기 누이도 그로 인해서 죽고 감옥에 갇혀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갚아야만 한다고. 그런데 결국에 죽였지만 마음에는 평화가 임하지 않았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멋지게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피가 쫙 이렇게 흘러내리고 그와 함께 그 마음의 안식이 평화가 찾아드는 그걸 이렇게 어떻게 영화적으로 멋지게 표시를 했는데 그 가르쳐 주는 게 뭐죠? 메시지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들을 용서하고 그렇게 용서를 받은 사람이 그 마음의 평화가 임하고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얼척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1만 달란트 용서받은 내가 5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그 나에게 빚을 진 사람을 탕감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마찬가지고 그건 참으로 누가 봐도 민망한 것이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많은 경우 용서받은 자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교회 안에서 용서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목자는 성도에게, 성도는 목자에게 용서하지 못해요. 별것도 아닌데 쓴뿌리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 쓴뿌리가 나타나서 결국에는 망쳐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망가져버리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어떤 말에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어떤 그 상처를 받았다고 후시딘 바르면 되죠. 그죠? 상처에는 후시딘이잖아요. 근데 후시딘을 바를 정도도 아닌 그런 상처를 받은 거 가지고 그게 상처도 아닌데 설교를 통해서 자기에게 표적 설교했다고 또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목사로서 호통칠 수도 있잖아요. 책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말하면 이제 상처받았다 그러고 교회 안 나온다 그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용서할 문제가 아닌데도
아주 작은 그런 일들에도 그렇게 마음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짐을 가지고 있다가 불효자는 웁니다. 그 유명한 말 있죠. 노래도 있잖아요. 왜 울죠? 용서받지 못해서. 부모님에게 용서받지 못했어요. 용서를 구하지도 못한 채 부모님이 갑자기 어느 날 돌아가 버리셨네요. 아니,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아버지 용서를 해주세요라고 말 못하고 용서를 받지 못한 채 아버지가 죽었어요. 무덤가에서 펑펑 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용서의 문제는요, 이게 우리가 신학적인 문제나 어떤 이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용서받지 못해서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 용서하지 못해서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정신적인 문제예요. 이건 실제적인 문제고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살면서 계속해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고 그들은 풍요 속에서도 빈곤을 느끼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있고 뭐 있고 다 있고 누리는데 솔로몬처럼 헛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지금 교제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는데 그게 용서가 안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이 안 되니까 이게 아무리 풍성해도, 재물이 풍성하면 뭐 할 거예요? 마음이 여전히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람 안에 영을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영을 지으셨다 그랬는데 그 영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영으로 채워지지 않은,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지 못한 그 구원의 기쁨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철학자들이 용어를 만들었다 그랬죠. 막연한 불안감이라고. 사람에게는 그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머리 위에 놓여져 있다 그랬어요. 불순종하는 자녀들 안에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는 그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 진노의 칼이 계속 따라다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순간은 기뻐할지 모르겠어요. 영화를 보고 TV를 보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그러는데 한편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술이 깨면은 그 교통스러운 것이고 뭔가 허전한 것이고. 왜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죄 용서받지 못한 그 죄책감이, 그들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거든요. 사람이 결국에 왜 죽음을 두려워하나요? 죽음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죄 용서받지 못한 죄인은 그 용서받지 못한 자들이 가게 되는 그곳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양심을 통해서. 저도 늘 또 말씀드렸지만 제가 죽을 뻔한 경험이 크게 2번 있었다고 했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저편이라는 책에서도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증언은 뭐냐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순간, 죽을 뻔한 그 순간에 자기의 죄들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간다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떡볶이 먹고 도망친 거부터 시작해서 샤프 훔치고 도망간 거부터, 고등학교 때는 대패 훔치고 톱 훔치고 영등포 그 공구상가에서 훔치고 그 시켜가지고 한 거니까, 선배들이 시켜가지고 우리는 다 그 공구들을 대패 무슨 날 대패 날 다 훔쳐서 했어요. 돈도 없거니와 그 선배들이 계속 그게 전통이었으니까. 하여튼 그런 죄들이 주마등처럼 다 지나가는 거예요. 죄들이 어떻게 그런 것들만 생각날까요? 왜 아름다운 기억들은 생각 안 날까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그게 저는 그렇게 해요. 저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라고, 그 죄들을 용서받지 못하면 그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방법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 경험을 실제로 하니까,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인생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바뀌잖아요.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왜 착하게 살아야 되죠? 그럼 그전에는 죄를 짓고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왜 우리는 죄책감이라는 게 있죠?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잖아요. 정신병입니다, 이거는. 무척 힘든 거예요. 이 세상에도 사람들 죄 용서받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성경에서는 이 용서를요, 죄 사함으로도 표현하고 있죠. 죄 사함이라는 게 뭡니까? 빚을 진 것을 사해주거나 없애주는 것, 탕감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죄 용서를 빚진 것을 탕감해주는 것으로 성경은 또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헬라어로는 테테레스테. 그것이 무슨 의미냐? 다 지불했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영수증은 오래 보관되어져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테테레스트가 그 기록된 그것이 어디에서 많이 발견되냐? 바로 영수증에서. 왜? 영수증은 지금도 뭐 7년간 보관하라고 막 하잖아요. 잘 보관되었는데 그게 항상 거기에 쓰여진 그 테테레스트가 영수증에서 발견, 다 지불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된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너희들의 모든 죄값은 내가 다 갚았다 이거죠. 탕감했다라는 것이거든요. 더 이상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가 지옥 안 갑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에 지옥에 가셨잖아요. 땅의 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역성경처럼 땅속이 아니에요. 무덤이 아니에요. 돌무덤을 간 게 아니라 땅의 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나가 고래의 뱃속에 들어갔고 그 혼은 지옥에서 부르짖었던 것처럼 요나의 표적과 같이 주님께서는 지옥에서 사흘날 사흘밤을 고통하신 거예요. 혼이 가는 곳이 지옥인데 이사야 말씀에 따르면 그 혼이 속죄제가 되어서 지옥에서 고통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사람들은 죄들이 용서받았고 죄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뭐 11조하고 우리가 뭐 경건하게 살아서 지옥 안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뭐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오늘 죽으면 어디 갈 거 가냐 그랬더니 지옥 갈 것 같다고. 왜?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고 그런 얘기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그 속죄를 모르는 거예요. 용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다 갚으신 거예요. 다. 과거의 죄, 미래의 죄 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죽으셨을 때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래서 우리가 짓는 그 죄는 과거에가 있고 미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그 선포하셨을 때 앞으로 태어나게 될 모든 사람들의 그 모든 죄가 다 가져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는 과거고 미래일 수 있지만 내게 있어서는 주인 편에서 보면 다 미래에 속한 죄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 앞으로 내가 지을 죄들도 다 용서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정죄에서 자유케 된 거란 말이죠. 그러나 이제 구원 받은 이후에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이 교제가 막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아끼는 뭐 항아리가 아니라 도자기를 깨트렸는데 그 자식이, 그 자녀가 숨기고 말이죠. 자기가 안 했다고, 안 한 것처럼 아버지는 뻔히 알고 있는데 계속 숨기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죄를 자백하지 않는 순간은 하지 않으면 교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괘씸죄죠, 괘씸죄. 그래서 용돈 달라 그래도 용돈 안 줄 것이고, 그것처럼 하나님과 교제가 막히게 되면은 기도 응답이 없어요. 주님 용돈 좀 주십시오. 안 주시죠. 아버지도 안 주시는데. 그죠? 교제가 회복돼야 돼요.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백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자백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도 용서를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죠.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있으면은 그거 어떻게 해요? 이번만은 용서한다.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는 용서해야 된다고 하니까 억지로 용서를 하고 이번만큼은 용서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니까 용서해야 되겠지. 내가 이번만큼 용서한다. 70번씩 7번씩 그래서 뭐 그 계산한 다음에 그거 넘으면 용서 안 할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죠?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것이거든요. 그걸 계산을 언제 하고 있어요? 우리는 왜요? 1만 달란트 용서 받았으니까 그 빚을 탕감 엄청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 값으로 따진다면 평생 일을 해도 어떤 누구도 갚을 수 없는 그런 금액이라는 거죠. 1만 달란트가. 그런 죄를 용서받았는데 별것도 아닌 그런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었다고 해가지고 용서 못하네 그러고 어떤 잘못된 모습을 봤다고 해가지고 그걸 용서 못해가지고 막 고소하고,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런 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일까요? 머리는 지식인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그죠? 완전히 차가운 것이죠. 머리만 뜨겁고, 거꾸로 되죠. 마음은 뜨겁고 머리는 차가워야 하잖아요. 자, 용서의 의미에 대해서 이 시간 또 보겠습니다. 용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면 구약의 용서는 뭡니까? 죄를 덮어주는 것. 그 죄가 제거되거나 깨끗하게 되지는 않는 거예요. 신약의 용서는 뭡니까? 죄가 단순히 덮어지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아주 쉽게 예화로 설명하죠. 아이가 흙탕물을 옷을 아주 더럽히고 들어왔어요. 구약적 용서는 아유, 또 그렇게 옷을 더럽혔느냐? 아유, 꼴보기 싫어. 방에 들어가. 혼내키지 않는 거예요. 징계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구약적 용서라면 신약적 용서는 뭐예요? 아유, 그랬니? 아유, 일로 와.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는 거죠. 깨끗하게.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염소와 황소나 그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단번에 영원히 속죄를 이루셨다고.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테이크어웨이. 개혁성경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구약의 황소와 염소의 그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덮어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가 제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은 지하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던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피 흘리신 다음에는 그 구약에 있던 그 사로잡힌 자들이 에베소서 말씀하는 것처럼 다 이제 셋째 하늘로 이동한 것이죠. 왜요? 죄가 제거가 안 되어서. 요즘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이 그렇게 쓰는 멘트가 있죠. 여러분들 천국이라고 표현하죠. 하늘나라, 천국 누가 갑니까? 천국에 누가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착하게 살아야죠.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착하게 살아야죠.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선생님은 착하세요? 착한 사람이세요? 라고 말하면 대부분 난 착하다라고 말하지 못한다고. 그러면은 하늘나라 못 가시겠네요. 천국 못 가시겠네요. 그러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착하게 살지 못해서 하늘나라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어서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죄가 없는 그 아름다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죄가 없으면 하늘나라 가요. 근데 죄가 어떻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고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 수 없는데, 여러분들 아무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죠. 그럼 평생을 착하게 살았는데 예수님 믿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지옥에 보내는 그런 하나님 난 믿지 않겠다. 잘 생각하셔요. 평생을 착하게 살았어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요, 그 사람의 삶을 쳐다보면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게 속이는 거거든요. 평생을 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선포하고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졌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거거든요. 전도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이 땅에 한 명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예, 불의웃 돕기도 하고요. 크리스마스 때면은 구세군 자선남배에다가 돈도 집어넣고요. 더 이렇게 하기도 해요. 뭐 고아원에 찾아가고 양로원에 찾아가고 뭐 목욕도 시켜주고 나름대로 선을 행하여. 사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자기의 죄책감을 씻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지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봉사를 해가지고 자기의 죄를 씻으려고, 그죠? 근데 그런다고 해가지고 깨끗하게 되나요? 마더 테레사는 그냥 테레사는 그렇게 선행을 하고 봉사를 했는데 죽을 때 왜 그렇게 막 공포 가운데서 극악하면서 죽어가는 것이죠? 여전히 자기의 죄가 깨끗하게 되지 못했다는 것을 그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깨끗하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확신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라 성경에 기록해 두시고 약속의 증서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유언이에요, 유언.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우리는 죄값이 다 지불되었는데 내가 왜 죄값을 치러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면 쓸데없는 죽음을 한 거죠. 내가 지옥 가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옥 간 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안 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분명히 여러분들 복음 전할 때 이렇게 전하면 되게 쉬워요. 어떻게 보면은 왜 제가 이렇게까지 쉽게 전하는 거를 지금까지 알지 못했고 그렇게 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될 정도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그거야. 내가 착하지 못해서 천국에 못 갈 거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착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죄가 있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 어려운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 지옥에까지 다녀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느니 계속 끝까지 견뎌야 된다느니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것이고, 세대주의를 모르게 되면요, 성경이 그처럼 모순된 게 없어요. 로마서하고 야고보서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거잖아요. 로마서에서는 믿음만이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어떻게 네 자신을 구원하겠느냐고, 정면으로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단 말이죠. 근데 성경엔 모순이 없다고, 세대주의를 배격한 상태에서 성경에 모순이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 그 목사는요, 그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케 된다 그러는데, 성경을 알수록 개역 성경을 가지고 읽으면서 참으로 깝깝해지는 거예요. 세대주의를 모르면 참으로 깝깝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서는 판단하지 말라 그랬고, 어디서는 모든 걸 판단하라 그러고, 이런 모순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와 그 대상과 이걸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으면, 깜짝이야, 주제가 용서인데 또 다른 데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이 바로 세대주의라고. 세대주의는 사람의 어떤 주의가 아니에요. 칼빈주의, 알미니아주의, 그리고 세대주의 이런 주의가 아니란 말이죠. 세대주의를 배격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세대주의자라고 그렇게 비하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죠.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원칙이에요. 이것이 무시되면요, 성경은 그야말로 모순 텅가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들도 구약과 신약은 나누잖아요. 이게 세대주의예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요. 구원받는 방법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신약이 있지만 신약에서 다 신약이 아니라 그 신약의 경륜이 끝나는 때가 있고, 그것이 이제 나오는 말씀들이 이 마태복음, 사도행전, 야고보서, 히브리서, 계시록, 경륜이 바뀌기 때문에, 시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에 있어서도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시대가 끝나면 행위가 필요하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그 책들에 정확하게 또 배열되어 있고 그렇게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서 공부하지 않으면 그건 어렵게 되는 것이에요. 때문에 이러한 세대주의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주제와 연관된다면 자기가 용서받았는지 용서받았지 않았는지 그것에도 확신같이 칼빈주의 같은 경우는 그 용서받은 거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죽어봐야 안 돼요. 맞는 말이에요. 솔직한 말이죠. 왜? 칼빈주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가 택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가봐야 하는 것이죠. 죽어봐야 하는 것이죠. 어떤 70 먹은 장로분이 하는 말이 벤치에서, 동원에서,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 가실 수 있는 확신이 있으세요? 죽어봐야 알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가 영접하는 것은 순간이지만 받게 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죠. 그것은 중간에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건 영원한 용서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용서가 된 것이고 깨끗하게 된 것이고, 우리는 확신 가운데서 자유롭게 우리는 찬양을 부르는 것이죠. 찬양의 많은 내용들이, 그래서 개역성경으로 그렇기 때문에 무슨 통일 찬송가나 보면 우리가 부르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는 게 그거예요. 천성에 들어가려거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행위권을 가르치고 있고, 우리는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을 불러도 우리는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찬양 부르죠. 왜? 용서받았으니까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막 선전하고 그 사람을 막 이야기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왜 부끄러워해야 됩니까? 내 죄 용서받은 것을 왜 선포 못합니까? 저는 그러잖아요. 또 최근에 어디서 했습니까? 저쪽에서 갔던 장흥에서도 사람들이 참 시큰둥하고 쳐다도 안 보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데 잘 안 됐잖아요. 안 돼. 그러다가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같이 그렇게 예수님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요.
포크레인 타던 사람입니다. 땅 파던 사람입니다. 뭐 그런 얘기하니까 다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 작은 어머니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저 죄인이었고 막 살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만 믿으며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전하니까 간증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쳐다보고 반응이 좋아 보이고, 또 어떤 자매님 통해서 들으니까 설교를 통해서 자기가 영접기도 했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을 보게 되죠. 뭘 얘기하려고 합니까? 예, 용서받은 것을 우리가 왜 숨겨야 됩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선포되시고 머리 위에는 그 히브리어와 헬라와 라틴어로다가 그렇게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유대인의 왕이요, 그죠? 나사렛 예수 선포되어 있는데 모든 당시에 쓰는 그 국가의 그 언어들로 다 선포가 됐잖아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도 선포할 수 있어야 되죠. 공개적으로. 난 죄 사함 받았네. 나 죄 사함 받았네. 내 죄 없어졌네.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친구야, 친구도 예수님 영접해. 그러면은 용서받아. 용서받아야 마음에 평안이 안식이 있어요. 그 사람들 다 짐을 지고 있단 말이죠.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그 죄의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거워요. 그 어떤 또 영화 있었잖아요. 뭔 영화죠? 그 막 짐을 지고 자기가 스스로 고행하고 카톨릭 영화. 가브리엘 오보의 띠리리리리 하고 막 철로역정 말고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죄책감 가운데 막 엄청나게 갑옷, 군인이었는데 갑옷을, 그리고 칼과 이런 것들을 다 짊어지고 막 절벽에 오르면서 자기의 죄를 씻으려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왜 거기에 나오는 영화에 있잖아요. 가브리엘 오보엘 가지고 넬라 판타지 되게 유명하게 된 그 영화가 있었는데 모르십니까? 알 것 같은데 모르시죠, 제목을? 몰라요? 저만 하시는. 근데 그게 가톨릭 영화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그렇게 하는데 자기 고행으로다가 막 죄를 씻어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그 죄책감을 누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자기는 군인으로서 그냥 전쟁에서 사람을 죽인 것인데 모르겠어요. 정확한 내용은 제가 기억 안 나. 하도 오래전에 들어봐갖고. 근데 그것을 씻어보려고 그냥 어떤 그물 망태 같은 데다가 자기의 그 갑옷하고 이런 걸 다 집어넣어갖고 짊어지고 그냥 고행을 하는 거예요. 막 산을 올라가고 또 내려오고 그 짐을 어떻게 씻어보려고. 아무튼 다른 얘기 했는데요. 이건 아주 중요한 주제라는 것이죠. 예. 자,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늘 에베소 4장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을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용서의 횟수에 대해서는 70번씩 7번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자백할 때마다, 매일같이 자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바늘같이 날카롭게, 아주 비좁게, 좁게, 관대하지 못하고 그런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나한테 이렇게 했어? 두고 보자. 용서를 못해요. 자기는 맨날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나는 남을 용서 못한다. 여러분들 우리 이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다른 얘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것만 기억하시자고요. 나는 용서받은 자이다.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자이다. 그러므로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이 시간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공부 마치겠습니다.